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7월 22일입니다. 이제는 바울신학을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48과 성서와 해석이라는 주제로 한 3주 정도 앞으로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성서와 해석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서와 해석. 성서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신앙 행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성서도 4천년 전, 또 3천년 전, 2천년 전, 그렇게 그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시대와는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서가 기록이 되었고, 오늘 현대 시대에서 이 성서를 읽으려면 또 다른 성서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서 해석학이다.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 학술 용어에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한다고 할 때 그 학술 용어입니다. 해석학 주석. 영어로는 hermeneutics 해석학이고 exegesis 주석. 이 주석이란 말은 서기, 주석학, 서기학 이 같은 말인데 헬라어 엑세게세라고 하는 데서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엑세게세, 이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 끌어낸다는 말이죠. 밖으로 끌어낸다. 그러니까 성서 본문에 있는 그 원문의 뜻을 밖으로 끌어내 오늘날 뜻으로 풀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뜻을 현대적 의미로 끌어내는 작업이 주석 작업입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본문을 주석하여, 이제 여기서 주석을 했으면 그 성경 본문을 원문을 주석하여 오늘날 언어로 청중에게 전달하는 해석 작업이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주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이 해석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용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시장 언어인가, 궁중 언어인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언어가 쓰여졌다면 그 언어의 상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뜻을 끌어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맞도록 주석 작업을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해석은 2000년 전의 그 상황과 또 현대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성서 그 자체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 성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석은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서와 해석에 관한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이 마지막 주제인데 성서는 바뀔 수 없지만 해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우리가 주석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가지 공부를 하는데 첫째,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를 읽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약한 내용이 있죠.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2, 3, 4, 5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룩한 책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읽고 생각하며 읽고 문맥을 파악하여 이해하고 해석이 성서적이며 동시에 복음적인지 확인하면서 성서를 읽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룩한 책이다. 성서는 일반 책이 아니라 sacred, 거룩하다는 뜻이죠. sacred and God inspired.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inspiration, 영감. sacred and God inspired 바이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God inspired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받고 책망받고 또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러한 것이 성경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책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종이에 글씨로 기록된 책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이집트 갈대, 이집트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갈대로,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에서 나온 그 종이로, 파피루스를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나왔어요. 페이퍼. 그래서 이제 갈대 이름이 파피루스였는데 거기다가 글을 써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양피지, 두루마리죠. 신약 시대는 파피루스, 종이죠. 이 성서는 책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바이블, 파피루스, 바이블이라는 용어도 책이라는 헬라어 비블로스, 이집트 갈대 이름이 파피루스인데 거기에서 헬라어도 비블로스, 비슷한 용어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비블로스 혹은 비블리온이란 헬라어에서 온 말이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서, 거룩한 책,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신구약, 구약, 신약을 성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캐논, C-A-N-O-N, 이 캐논이죠. 캐논이라는 말은 척도, 그리고 무엇을 이제 잴 때 쓰는 단어가 캐논이 되겠습니다. 척도, 그리고 규정, 뭐 이런 뜻인데 그 정경이라고 해요. 성경이 모든 것에 캐논이 됩니다.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서 혹은 진리,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룩한 책으로 보고 읽어야 된다. 이게 일반 인간이 기록한 무슨 역사책이다, 과학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그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그 우주론을 얘기한다든지 천체 물리학을 얘기한다든지 또 홍수 이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지질학을 얘기한다든지 할 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과학적인 사실을 남겨둔 그런 성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과학적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서 내놓은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혀 비과학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뭐 미신적이라든지 비과학적인 그런 책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만히 보면 과학적으로도 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지금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축구장 3배 정도의 크기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띄웠죠.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파도가 치는 데다가 이렇게 그 풀장에 띄워 놓아 보니까 전혀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고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과학적 입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쭉 창조의 순서를 보아도 이 지구가 어떻게 기록이 생겼는지 우리가 그 먼저 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동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도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다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쓴 책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역사 기록이 있지만 그 역사 기록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거기에 왕들의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것으로 위한 책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읽을 때 원래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첫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믿음의 눈 생각하며 문맥 파악하며 해석이 성서적이어야 되고 또 복음적이어야 된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철학적인 해석이나 인류 문학적인 인문학적 해석으로 해서는 부족한 것이죠. 반쪽 복음이죠. 성서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인 구속사의 복음적인 것으로 성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잊지 말고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영감, 인스파이어된 Sacred Bible, 거룩한 책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